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성경 7장,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과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러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해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오늘 본문은 죄에 빠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에 패망을 자청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셔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듯이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듯이 치료해 주려고 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해 주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그들을 건져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건져주려 하나 이런 제목으로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지 못하시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원이 들어가서 건져내야 사는데 죽을 작정을 하고 깊은 데로 자꾸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 건져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는 그 사람 힘일 때 건져주지 말고 힘이 빠졌을 때 건져주라 그러잖아요. 잘못으로 두 사람 같이 빠져 죽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러 갔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 경역교회에 오용희 목사님은 급류에 떠내려오는 학생 두 아이를 살리려고 물에 들어가서 두 아이를 진짜 건져서 살려줬는데 자기는 지쳐서 아마 그때 목사님이 거의 70이 가까운 연세였지요. 제가 대신대 다닐 때에 도경교회를 총각 전도사로 심부할 때에 당회장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중고등학생들을 살려주려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은 건졌는데 자기 신은 친히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 목사님께 자녀들에게 상을 주긴 했는데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힘들 수가 있죠.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수술 받을 거 수술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아프다고 항암 치료가 참 고통이 있다고 그것을 거역하면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병들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치료하고 건져주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안과 밖으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범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고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데, 하나님을 계속 거스리면, 말씀을 듣고도 회개 안 하고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거스리면, 범죄하면 그들을 건져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건져줄 수 없었느냐? 첫째는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에게 혼합되어서 뒤집지 않는 전면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혼합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혼합되지 말고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이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방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것은 혼합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게 사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기에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기 혼합되었다는 말이 이방 백성들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천국 백성하고 지옥 백성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종이 똑같으면 안 돼요.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 뭐냐 하면, 떡을 구울 때에, 전병을 구울 때에 한쪽이 굽히면 이거 뒤엎어야 되잖아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란 말은 한쪽은 지금 타고 있는데 한쪽은 아직까지 생떡입니다. 생가루입니다. 그걸 먹으면 사람 설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데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데 뭘 섬기느냐? 귀신, 잡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북쪽과 남쪽이 나누이면서 북쪽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뭐 되느냐? 다음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저 사람 잡으라 하다가 이 손이 뻐덕손이 돼가지고 안 내려오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해 줌으로 이 팔을 곤치게 냈는데,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못 차렸어요. 그리고는 어땠느냐? 그 세운 제단에 레위 지파가 아닌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우상 섬기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랑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있기에 뒤집지 않는 전면 같고 여러 민족에게 혼합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누굽니까? 악한 임금 아합입니다. 아합이 왕이 되어서 누구와 결혼했느냐?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바알 아세라 신을 갖다가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아세라 신들이 막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 때문에 왕이 잘못되어 버렸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자를 잡아가지고 죽일 때에 엘리야마저도 망명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이 참 신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내기를 해가지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850명을 기손 강에서 목을 쳐서 죽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뿌리가 이스라엘 땅에 우상 뿌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아합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아세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못된 짓 했지요. 아합이 갈멜산에서 내기를 하기 전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므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병이 들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걸 모르고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는 줄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가 되는데 잘못을 못 깨달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잡신을 섬기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비극이에요. 자, 9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힘을 잃었으나,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잃게 만들었는데, 빼앗아 버리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백발이 무성한 노인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노인들도 알지 못했다. 깨달는 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회개하시고 고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을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데 잘못을 못 깨달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픈데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무슨 병인지 알면은 수술을 받고 치료하면 되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병원에 가면 아픈 데가 없다 그러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아프다는 겁니다. 이건 희귀병입니다. 그게 진짜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면 고침받는데 죄를 지으면서 자기 잘못을 못 깨닫는 것.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백발이 된 노인들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상성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들이라도 깨달았으면 우리 사람들은 이러지 말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 써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죄를 지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되는데 그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에 혼합되어서 세상과 혼합되었고 우상과 혼합되어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뒤집지 않은 전면같이 한쪽에는 타고 한쪽에는 설 읽고 이렇게,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려 하나,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느냐? 교만하니 건져줄 수 없다. 교만하니 건져줄 수 없다. 자, 1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는데 교만하면 크게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뭘 행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한문으로 돌이킬 회, 고칠 게,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제 얘기를 가다가 잘못된 거 깨달으면 회개하고 누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그런데 교만하면 뻔히 잘못인 줄 아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이게 문제입니다. 어저께 새벽에 짐짓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이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 생깁니다. 뻔히 알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가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감동 안 주면, 성령을 욕하면 회개를 못하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뇌 성도들은 회개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를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회개가 돼요. 은혜를 안 받으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건 잘못이다, 이건 죄다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되면 회개 못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갈 제목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죄를 지어놓고 회개 안 하면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국동방송 우리 주일날 낮설교가 나갔습니다. 잘 될 때와 안 될 때, 우시아가 잘 될 때에 어느 때에 잘 됐고 안 될 때에 어느 때가 안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방송을 듣고 은혜 받은 분이 국동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화를 하니까 우리 서영교회 전화를 가르쳐줘서 우리 서영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 저한테 어느 성도님이 상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교회를 나간 지 6년이 됐어요. 20년 동안 절에 다니다가 교회 나가고 싶어서 자기 발로 가까이 교회, 가까운 교회, 작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아마 개척교회인지 아니면 역사는 오래됐는데 작은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나간 지 6년이 돼가지고 학수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집사도 되고 성경을 13번이나 읽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 묻는 것이 이것이 교만이죠. 자기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는 절에 다니다 교회를 나가서 위로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 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교만이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은혜 못 받지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지 성경 실력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배웠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제 성경을 13번 읽고 나서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성경을 모르고 유치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 했겠어요. 계속 은혜를 못 받고 영원 죽을 정도 되면 교회 옮겨야 된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올라가다도 굴곡이 있을 수 있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시험이 올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넘겨야 된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면서 기쁘게 나왔지만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홍해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춤을 췄지만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전쟁이 이기고 나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에 마라에 쓴물을 발견했는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됐습니다.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홍해 앞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말렉과 싸우는 데 와 있고 어떤 사람은 마라 앞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리바 앞에 와 있을 수 있고 요단강 앞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성경을 13번 읽었고 집사님 같으면 제가 어느 교회냐도 물었고 이름도 안 물었는데 성경을 13번 읽었으면 큐티 정도 할 수 있고 내가 내 양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도록 노력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을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고 교만하면 회개가 안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은혜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달구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되지만은 뻔히 알아도 회개가 안 돼요. 회개 못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도 상달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교만하면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지 아니하는 도다. 구하지 않은 도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우리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된다고 외치지만은 교만하거나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나와 있어도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물어본다 그러면 적어도 30분 하루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오셔도 여러분 10분도 채 안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기도에 깊이 들어갔어요? 아니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하고 나와서도 맹성맹성 문이 닫혀 있고 기도의 문이 닫혀 있고 영계의 문이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은혜를 못 받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회개가 안 되고 교만하니까 구하지 아니하는도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 임금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참 은혜 받고 예의 바르고 순종하고 그랬던 사람이 교만하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랬잖아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인데 세 가지 범죄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부닥거리한 것이고, 세 번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도 깨어있을 때는 기도했고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신앙 기도 받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나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어보고 무슨 일을 하면 부모가 기뻐할 텐데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부모한테 의논도 안 하고 일 저질러 봅니다. 교인들이 목사한테 물어보고 교회 일하면 좋은데 목사를 무시하면 안 물어보고 해버립니다. 진짜 그게 잘한 거냐? 그게 잘한 것이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못하느냐? 질서를 따르고 법칙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교만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절.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말을 말하고. 아멘. 화있을진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그릇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 거짓말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 입버릇처럼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릇 같다 이 말씀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곁길로 갔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같다. 왜 이스라엘이 패망하느냐?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범죄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을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을 먹은 것이 범죄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사울이 교만하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진멸 다 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겸손하여 회개하고 겸손하여 기도하고 겸손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면 승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건져줄 수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봐요.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성경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해서 마음은 순결해야 되지만 비둘기같이 어리석으면 안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어디를 찾느냐?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세상을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아수르를 본받고 애굽을 의지하였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있고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물질, 돈,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되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되느냐 그 말입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코로나 벌벌 떨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방역할 거 방역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성경에서 지혜를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그렇지 않이 잘못된 거지요.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물을 쳐가지고 그들을 새처럼 떨어뜨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범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망하라고 징계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를 못하잖아요. 자, 1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것이 뭐냐? 힘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고통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힘드는데도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아이고 아파라 세상에 거두지 하면서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해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쏘기는 활과 같더라. 지도자들이 거친 말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거친 말 심판하십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친 말, 잔인한 말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만은 잘 살면 칭찬거리가 되고 상급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이 자랑거리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자랑하는. 제가 경북 의성 출신인데 우리 노회 안에 의성 출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이 있어서 한 번씩 제가 오시라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장로님이 식사를 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초교파적으로 통합주 고신에 초교파적으로 의성 출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의성 출신 중에 울산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울산 성교회 이성택 목사라 그랬대요. 기분 나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도 기분 좋더라고. 안 됐다 하는 것보다가 울산에서 의성 출신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이성택 목사라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한 장로님이 저기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면서 저한테 전달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제 간증입니다. 들은 얘기니까. 이왕이면은 우리 세뇌 성도들을 놓고 이 일가 친척들이 형제들이 평을 할 때에 우리 가문의 자랑거리다. 우리 가문의 자랑거리다. 여러분을 놓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우들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수집사 장로님은 참 우리 교회의 보배라. 이런 자랑거리. 여러분의 출신들이 모였을 때도 자랑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동기들이 모였을 때도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멋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런데 조롱거리가 됐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행할 때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막 소문이 났고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막 간담이 녹을 정도로 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름이 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들을 높이 세워주실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사니 하나님을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려고 살려주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호세아를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 주면서 은혜를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요사이 이 호세아 성경 14장까지 설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려고 살려주려고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의 혼합이 되어가지고 뒤집지 않는 전면같이 되어 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 있다니,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있고. 두 번째는 교만하여 그들을 건질 수가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서인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십시다. 정말 순종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가 없어서 멸망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 지인들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가문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동기종창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조롱거리 됩니다. 조롱거리, 지탄 대상이 되지 말고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